로순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 2022년 8월 8일 하나 더 할게요. 원숭이 두창 미국 공중보건 비상사태, 모더나 mRNA로 원숭이 두창 백신 만들기, 그리고 해니파 바이러스까지요. 지난 2022년 7월 23일 얼마 되지도 않았죠. WHO가 원숭이 두창을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곧바로 미국의 뉴욕주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러더니 또 곧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는 뉴욕주가 대표했고 서부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이것을 대표해가지고 비상사태를 선언하더니 이제는 아예 미국의 연방정부, 오타났네요. 미국의 연방정부가 원숭이 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물꼬를 텄으니 이제 어디서 나설까요? 확진자 수 2위가 스페인이고 3위 독일, 4위 영국, 5위가 프랑스니까 이 중에 한 나라 또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또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처럼 코로나19 한창 전체주의로 막 통제하고 할 때, 감시할 때 코로나 때 한 몸뚱이로 움직였던 이런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도 그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원숭이 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했다는 기사들이 한창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들의 마지막은요, 항상 백신입니다. 뭐 백신이 모자란다, 뭐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모더나 아시죠? mRNA 백신으로 뜬 회사.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의약품을 못 만들어 봤다가 그 코로나19 터지면서 처음으로 만든 제품이 이 코로나19 백신, mRNA 백신, 그 모더나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험도 없던 회사가 갑자기 떠가지고 갑자기 돈을 번 회사죠. 자, 이 모더나가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mRNA 방식의 원숭이 두창 백신 개발될까? 그래서 이 회사가 원숭이 두창이 백신 부족을 빌미로 얘기했죠. 마지막 항상 백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빌미로 mRNA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이런 그 포부를 발표를 한 거죠. 아마도 다 준비해 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거의 끝나가던지, 아니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던지, 시기만 조율하고 출시 시기만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 두창도 백신, mRNA 백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이 끝날 때쯤 9월 추석이 다가오고 가을 환절기가 다가오는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 이 시기에는 글로벌 짐승 세력들은 아래의 두 가지 일들을 중점으로 다시 전 세계의 통제에 힘을 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변종 맞춤 백신을 접종하자. 이런 것이 가장 큰 또 핫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 세계가 경쟁하듯이 통제 사회로 다시 들어갈까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자 그룹, 남자들 간의 성행위 하는 그 그룹을 넘어서서 확산돼 가지고 일반 성인 또는 일반 아동, 일반 청소년들한테도 확산이 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mRNA 기술에 의해서 신속히 개발된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접종이 권유되어서 신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mRNA 기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검증 없이 그런 임상 실험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그 다음에 모든 그 연령 범위라던가 또한 모든 그런 지역적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감안하지 않은 그냥 갑작스럽게 나오는 이런 백신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번 가을에 또 이런 일들이 원숭이 두창을 빌미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버그 바이러스나 에볼라 같이 잠재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전염병들을 혹시 저들이 확산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왜냐하면 이건 충분히 인공적인 그 생물학 무기 형태로, 생물학 또는 유전자 변형 물질을 살포하는 형태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제 골치 아프게 또 한 가지가 더 출현했다고 또 뉴스를 뿌려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름인즉슨 헤니파 바이러스라는 헤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으니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퍼졌다 이거죠. 중국에서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 또 박쥐 이런 거예요. 거기서 왔다 이런 건데. 자, 그런데 이 기사를 좀 이따 읽어보면, 제가 굳이 클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사 마무리에 천연숙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40%에서 75%에 달한다고 써놨어요. 이게 치명적이지 않으나 경계해야라고 해놓고, 그럼 그 기사를 왜 써요? 밑에 이거를 마무리에 치명률이 40에서 75%에 달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이거죠. 이게 다시 공포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 점점 더 TV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발빠르게 영상을 만들었네요. 그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또 짐승 세력과 언론의 세뇌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서 오셔서 이 악한 짐승 세력들과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참 소망합니다. 오늘도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로 오늘 우리가 또 확실히 하루 한 만큼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점점 더 TV에서 뭐라고 했는지 짧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크린샷을 몇 개 해놨어요. 2019년 10월 18일 빌 게이츠와 또 함께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벤트 2021이라는 어떤 코로나 대비 훈련을 합니다. 질병 대비 훈련인데, 공교롭게도 그 두 달 뒤인 2020년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죠. 그 시나리오 훈련한 것과 거의 같은 시나리오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그런데 2021년 3월에 그 빌 게이츠와 테드 터너라고 NTI라는 NTI는 회의를 개최해서 원숭이 두창 대비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회의는, 이 시뮬레이션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원숭이 두창 대비 훈련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NTI에서 예상한 그 시나리오 그대로 2022년 5월에 원숭이 두창이 번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 뭐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히 예상을 했는데 우연히 또 2022년 5월에 우연히 그 질병이 번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치사율이 10%였어요. 원숭이 두창이 말하기로는. 아직 그 정도까지 치사율이 나오지도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포를 조장할 만큼의 그 수준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3월에 빌 게이츠는 헤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사율이 40에서 75%인 헤니파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연구 제안서를 각 대학이라던가 또는 회사들로부터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연구할지 제안서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돈 줄게요. 그 돈으로 개발하세요. 라고 하는 연구 제안서를 위한 그걸 뭐 RFQ라고 하거든요. 또 RFP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022년 8월 8일자 보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헤니파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우연이 없잖아요. 뭐 누구는 다 우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가격까지도 아시고 또 허락하시며 또한 냅두시거나 또한 막으시거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악한 이들이 또한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통제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허락하시고 냅두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들 승리하시고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